위대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밝혀진 부활의 진실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행복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세상에 드러난 비밀을 감추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드러난 사실을 덮으려는 것은 손으로 태양을 가리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또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세주로 오신 것입니다. 그가 오심은 이미 말씀을 통해서 예언되었죠. 그리고 그가 오심을 또 별을 보고 황금과 모략과 유황을 가지고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온 동방의 박사들에 의해서 헤롯 안가에 알려지면서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일어났던 것이죠.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왕이 나심을 알게 된 헤롯은 그 지경 안에서 출생한 2살부터 그 아래 사내 아이를 다 죽이는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의 사자가 지시하심을 따라서 애국으로 피하여 헤롯이 죽기까지 그곳에 머물러 있다가 나사렛 마을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자라나심으로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이루기 위한 선택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애국으로 내려가신 이유도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신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함이었음을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행적이 미리 성경에 예언되어졌고 그 예언된 성경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말씀대로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셨고 그 사실을 밝힌 일로 인하여 자기 동족에게 내침을 당하여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신 것이죠.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겪을 고난의 모든 일들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환의 역사가 나타난 것이죠. 로마 제국의 위법한 법정의 힘을 빌린 빌라도의 재판을 통해서 십자가의 처형을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도록 우리에게 가르치셨으며 그 십자가의 진리를 일깨워 주신 것이죠. 십자가의 길은 역설적인 면모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십자가는 죄악의 사슬을 끊고 영생의 길로 가는 지름길임을 제시하셨죠. 다시 말하면 죽음이 없는, 희생이 없는, 헌신이 없는, 봉사가 없는, 전도가 없는, 눈물이 없는, 인내가 없는 열매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심어야 거두는 법칙을 친히 행하신 것입니다. 결국 십자가는 죽음을 이기기 위한 첩경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 인류의 최고봉이라고 말하죠. 죽음은 인간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장애물이었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이미 정해진 이치인데 그 죽음을 인간이 스스로 극복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죽음에 대한 정의를 실천한 사람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그러면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였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부활의 신앙을 가졌던 것입니다. 죽어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부활의 신앙. 믿음의 선진 가운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철저한 부활의 신앙을 가졌고 또 실천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아들을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라고 말합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번제로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부활의 신앙을 믿었던 것. 그러니까 믿음의 앞선 자들은 지금 현실의 상황에 머물지 않고 앞으로 되어질 일을 기대하며 바라보면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바울이 고백하였는데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제 우리 믿음이 십자가를 넘어 죽음을 이기신 부활하심의 진정성과 또 다시 오시겠다는 재림을 기대하는 또 바라는 성숙한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우리는 십자가에 매달려서 고통을 이기신 예수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철폐하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다시 오심하고 약속하신 그날을 기대하면서 더 성숙한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믿음의 새로운 성장과 발전의 변화의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인 것이죠. 문제를 뛰어넘은 일과 다가온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는 담대함과 용기가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한번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의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주보 요절에 보면은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전부로 알고 있다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는 더욱 불쌍한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자가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고 한다면 불쌍한 중에서도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미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영생의 길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의 삶에만 안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은 송두리째 흔들려 버리는 것이죠. 죽음으로 끝이 난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삶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죽은 자가 살아나지 못하였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이죠. 우리는 여전히 그리고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고 그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시고 죽음까지 송두리째 이기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 죽은 자도 망하였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는 것이 끝이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미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 안에서 잠자는 자, 죽은 자도 다 망하였을 것이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죽은 자들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라고 하였는데 이와 같은 사실이 다 무너지고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상가에 가면은 유족들을 위로할 때 믿는 자들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위로를 받으라는 것이죠. 육신의 이별은 잠시 아픔을 겪지만은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슬픔보다는 영원한 영광의 나라의 약속을 부여잡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육신의 부모나 형제가 미리 떠나가면 슬프고 아프고 힘든 일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다면 우리의 믿음도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쓸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오직 이 세상의 것뿐이란다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믿는 자를 말하죠. 더욱 불쌍한 자일 것이라는 것이죠. 먹고 싶은 것 못 먹고 입고 싶은 것도 절제하면서 가고 싶은 것 못 가고 그렇죠? 살아가는 것.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약속하시고 말씀하심이 진실이기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근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의심할 여지도 없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왕으로 심판주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대가 말세가 되면은 믿는 자들까지 미혹하는 여러 가지 세력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은 깨어 있지 않으면은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겠죠. 예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가지 말라라고 했죠.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오신다고요?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번개가 치면은 그렇죠? 동쪽에서 치든 서쪽에서 치든 번개가 치면은 온 세상이 단번에 알아보는 것처럼 우리 주님의 임함도 그러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귀가 얇아서 말세에 여러 가지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면서 믿는 자들을 미혹하는데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고. 그래서 항상 주의 말씀 붙잡고 마태복음 24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때를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전에는 한번 이제 휴거된다, 또 재림의 주가 오셨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밝혀진 부활의 진실을 믿으면서 다시 오심하고 약속하신 재림의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미국에 사는 사람들만 미국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그렇죠? 다 미국으로 살려가겠죠. 중국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신다면 중국으로 살러.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는 다 보고 알게 된다라고 마태복음 24장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날을 기다리면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부활하신 주님,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의 삶뿐이 전부는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미래의 소망을 기대와 힘찬 변화의 삶을 주장하는 믿음의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신 분이에요. 비록 말 부위에 어린 육신을 입고 오셔서 헤롯의 칼날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신도 갔고 또 다시 나사렛이라고 하는 작은 동네에서 그곳에서 목수의 아들로 자라가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런 여정을 지나셨죠. 그리고 옳고 바른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지만 사두개인과 서기관들 자기들의 경험과 지식에 반해서 예수님을 배척해서 결국 십자가에 매어 달리게 되어 그런 아픔을 겪었죠. 자신의 동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은 그 동족의 매몰찬 배반으로 말미암아서 채찍맞고 그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의 은총을 입으시고 죽음의 권세까지 철폐하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물면서 수많은 또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성체를 보이시고 다시 오심하고 약속하셨어요.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함께 계신 주님, 그분이 또한 영원한 영광의 주로 오시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어떠한 경우에라도 믿음으로 극복하며 그분과 아름답게 교제하며 교통하면서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믿음의 존귀한 자들로 끝까지 세워져 갈 수 있게, 그래서 믿는 자의 행복을 실천하며 나타내는 구별된 주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연약한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생명이 끝남으로 마무리되었다면 우리는 참으로 슬픈 자였을 것입니다. 불쌍한 자였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셨고 다시 오심하고 약속하신 주님은 반드시 그 말씀을 실행하실 것이기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며 믿음의 성숙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죄악된 세상에 많은 것으로 미혹한 저희가 흔들리지 않고 주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잡고 승리한 구별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덧입혀 주시기를 원하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